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희 장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겠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혹시 그 12신조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또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 많이 듣죠? 자, 그런데 12신조라는 말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12신조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또 특별하게 따로 시간을 가져서 12신조에 대해서 또 뭐 공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특히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12신조에 관해서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며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퀴즈 문제 한 25개 정도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그 12신조에 대해서 퀴즈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신조는 영어로 번역해 보자면은 12 Articles of Faith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Articles of Faith 대신에 뭐 Creed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사도신경 할 때, 신경 할 때 Creed, C-R-E-E-D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12신조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신조가 무엇이냐? 정의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12신조는 The 12 Articles of Faith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평양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최초로 들어왔죠. 그게 1907년인데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경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1907년경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 이후에 최초로 조직된 이제 교단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단이 조직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한 예수교 장로회로 이제 바뀌어졌지만은, 그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에서 1907년 9월 17일에 채택한 신앙선언문입니다. 말하자면 12신조는 신앙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igious statement이라고 할 수 있죠. 뭐 fashion statement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회사 관계되는 사람들은 또 work statement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신앙선언문, religious statement, 정확히 얘기하자면 12 Articles of Faith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선언문의 기초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지만은 기독교가 이렇게 기반을 마련하고 튼튼한 어떤 구조나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작성되고 만들어지고 구성된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신조도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영국 잉글랜드 장로교회, 그러니까 Presbyterian Church of England가 인도에서 1890년에 작성한 24개조의 신조를 요약한 그 인도 장로교회의 12신조를 그들이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12신조를 제정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이 신조를 제정한 목적은 그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승인케 할 신조로 삼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조라는 것은 신앙의 조목, 신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목을 12개 항목으로 요약한 것이 12신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물론 지도자들이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들 위주로 만들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위에서 승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승인을 영어로 하자면 acknowledgement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승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법정에서도 이리저리 공방을 하다가 do you acknowledge it?
당신은 내가 지금 말한 모든 증거와 모든 것들, 모든 말들을 인정합니까? 승인합니까? 할 때 acknowledge라는 말을 쓰듯이 그때 바로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점들이 들어있는 12신조를 내가 인정하냐 이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승인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2개의 신앙의 조목을 모든 목사, 장로, 집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하려고 제정한 것이 바로 12신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수직 장립 서약에는 이 12신조를 승인하겠느냐 하는 그런 아리커 조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2신조에 대해서 1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조 넘버 1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 3927,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여기서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법칙하고 이론은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라고 그러지 진화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증명이 될 수 있고 그 증명이 된 것이 변치 않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러나 론이라는 것은 추정, 가정, 그래서를 통해서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론이라는 것은 이제 변하기도 하고 증명될 수도 없기도 하지만 법칙은 항시 증명되고 정말 법칙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 하루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통하고 하루는 안 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통하듯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법칙이다. 이것이 이제 신조 넘버 1입니다. 신조 넘버 2.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경배하여야 한다.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경배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제일 첫 번째 십계명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자연히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의식할 수 없는 예전에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I am who I am.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자연히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다른 신이나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렇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이 무한하시며 변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만의 특성이죠. 존재, existence, 지혜, wisdom, 권능, power 또는 sovereignty, 거룩하심, holiness, 공의, righteousness, 인자하심, merciful, trustworthy, 그러가며 사랑, love, 그것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조 넘버 2입니다. 신조 넘버 3는 하나님은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여기서 이제 소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가 누구의 명령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은 본체는 하나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만일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삼신론, 여러분들 이단입니다. 그 아리우스가 초창기에 주장한 삼신론으로 이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다.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똑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다면 바톤 체인지를 해서 성령님이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님으로 나의 모드를 변화해서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모더리즘,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시벨리우스가 주장한 건데 이게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오늘은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12신조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존하시고, 그렇죠? 보존하시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operate, 운영하신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죄를 내신 이가 아니다. God is not the author of sin. sin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들한테 줬는데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만들어낸 것이 죄입니다. 원죄 아시죠? 자, 이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또 우리들을 만드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신조 넘버 4입니다. 그 다음에 신조 넘버 5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죠. 아담과 이브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와라고도 하고 이브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히브리 본문에는 하와로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가 어떻게 헬라로 번역됐죠. 헬라어로. 그다음에 또 라틴어로 번역되고 또 영어로 번역되고 각기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그 발음상의 문제로 이제 이브, 영어로 이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과 이브라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이 두 남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한도 내에서의 지식이 있죠. 그리고 의는 righteousness, 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로, 이신칭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두루마기를 둘른 우리를 보시고 구원을 얻으신 거죠. 우리 자체의 어떤 merit, 우리 자체의 어떤 퀄리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퀄리티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공로가 의가 되어서 우리를 덮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의 두루마기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의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다 동포의 형제다. 신조 넘버 5입니다. 넘버 6. 자,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조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유혹을 받았어요.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았죠.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죄와 부패한 성품 이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러 짓는 죄, 자범죄라고 그러죠. 자범죄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본죄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이제 이것이 신조 넘버 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신조 넘버 7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누구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육신을 이루셨고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생육신 하셨다는 말이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돼서 그 후로 한 위라는 것은 position,
삼위 할 때 그 위입니다.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요. 두 성품이라는 건 신성과 인성입니다.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여 아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희생하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공의. 자, 하나님께서 공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공의를 무시하고 인간을 그냥 자기의 권능은 있으시죠.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권능에 대해서 잠시 비유를 하나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어느 법정에 어떤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프리웨이에서 너무 과속으로 달리다가 이제 벌금을 물게 됐어요. 그래서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지점에서 50마일 존을 120마일로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벌금 300불입니다 하고서 땅 때렸어요. 때리고서는 이 판사가 일어나서 그 수납 창고에 가가지고 자기가 체크를 써서 그 사람을 위해서 체크를 써서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벌금을 내려온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체크를 써주지만은 그 거쳐야 될 그런 그 공의라는 어떤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벌금을 때리고 모든 절차를 밟아간다 할 때 그것을 공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하지만은 사랑은 반드시 공의와 같이 accompany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없는 사랑 없고 사랑 없는 공의는 불만족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살리시고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신조 넘버 7입니다. 신조 넘버 8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는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시도록 역사하세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성취하셨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모든 계획을 역사를 하시는 중이에요. 자, 그 역사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사 권면하시고 권능을 주어서 복음에 값없이 주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참 마지막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영접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고 또 그런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조 넘버 9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정이 나옵니다. 자,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predestination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어요. 이것은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풍성히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자, 그래서 이제 신조 넘버 9인데요. 하나님께서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earth.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predestination,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버 9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해야 됩니다.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이 뭐냐? 의가 있게 하신 것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신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sanctification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로 되는 것이죠. 또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은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내가 구원 얻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내 힘으로는 알 수 없고 내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로 일반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즉 성경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례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간구함을 받아 중보 기도를 하나님한테 올리는 것, 도와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같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신조 넘버 9입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신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 조금 전에 말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자,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걸 씻는 것입니다. 씻음, 그 클린스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와 인을 치는 것인데, 성령으로 거듭난가 새롭게 하신가 주님께 속한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라는 것이 구분된 자들, 홀리한 자들, 거룩한 자들을 구분해서 인을 치고 주님에 속했다는 것을 약속하는 인을 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그들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인데, 성찬은 무엇이냐?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이제 포도주 잔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이니, 믿는 자가 그 죽음으로써 인하여 오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을 쳐서 역시 증거하는 표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신, 그러니까 헛되게 돌아가는 것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심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것에 참여하는 그 예식, 성례를 성찬이라고 그러고, 세례와 성찬이 이제 성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찬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백성이 행할 것이며, 그렇죠? 일생에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속죄를 의지한가 거기에서부터 오는 유익을 받은과 더욱 주님을 섬기기로 한 언약함과 주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 교통하는 표, 징표입니다. 자, 그러면 성례의 유익은 무엇일까? 성례 자체로 말미암아서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도 아니고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 주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blessing 주신과, 또 믿음으로, 우리 믿음 있죠, faith로 성례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성찬의 베네핏이 된다. 즉 여기도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신조 중에 11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성례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성례, 세례와 성만찬 같은 거를 거치고, 그 밖에 교회 규례들이 많잖아요. 규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궁극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키고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에 마음을 열고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아들여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표현을 예물로 드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성도 간의 펠로십 교제를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자매의 마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해 힘쓰며 기도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라는 것이죠. 또 주께서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바라고 악망하라고 그래서, 갈망하라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신조 11번째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조 12번째는 뭐냐? 자, 이제 죽은 자는 끝날에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임시 처소에 가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마지막 이제 여러 가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Great White Throne Judgment.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를 모든 죽은 자,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서, 백보자 앞에 서서 이제 보응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은 지옥에 떨어질 자들은 그 영벌, 그러니까 그 형벌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영 세세토록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 낙원에 거할 자들은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그들은 이제 영원한 불구덩이 Lake of Fire에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이제 올라간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12번째 신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더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더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12신조를 배웠는데요. 자, 이 12신조를 이제 기억하면서 간단한 퀴즈 시간을 한번,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로회 신조. 조금 전에 우리 배웠죠? 우리 신조는 몇 조로 되어 있죠? 12신조입니다. 그래도 12신조 배웠죠? 자, 여러분들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두 번째, 장로회 신조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누구들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은 겁니다. 승인은 acknowledge 할 신조로 누구를 위한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배웠죠? 답은 목사, 강도사, 장로, 집사, 즉 궁극적으로 모든 교인들, 모든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세 번째, 우리 장로교가 성경을 밝히 해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교리의 표준으로 받아들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 12신조 말고도 뭐 많죠? 사도신경, 또 뭐 주기도문,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웨스트민스터 신도계 요소. 신도계 요소라니까 좀 복잡한데, 이건 뭐냐면 신도가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요점이 되는 것을 게재한 책이다. 그래서 신도계 요소라고 합니다. 신도계 요소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그리고 줄여서 소요리문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요점들을 해석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교리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바로 요것입니다. 네 번째, 신구약 성경을 정해라. 신구약 성경을 정해라. 약간 좀 광범위한 그런 질문인데요. 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감화로 40여 명의 저자들이 거의 1400년 이상의 그 라이프 스팬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책이 정경화가 되면서 그 정경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제가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유일한 이론이다가 아닙니다.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론은 변할 수 있지만 법칙이라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은 무엇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였나? 하나님은 무엇에 대하여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다고 하셨나?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이런 것들은 속성은 변치가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본체에 몇 위가 있으며 그들의 권능과 영향이 어떠하다고 했는가? 자, 이건 뭐냐면 답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3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부, 성자, 성령의 권능과 영광은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합니다. 삼위일체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의 위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유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였는가? 만유는요, 만물이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즉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우주와 인류가 어떤 무작위적인, 하나님께서 무작위적으로 그냥 속세 말로 심심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이전에 다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궁무진하신 그 지혜로우신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거룩하신 목적하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성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왜 마땅한가? 아담의 후손에게는 누구나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원죄가 있죠. 원죄 아시고, 본죄라는 건 무엇이냐? 원죄는요, 영어로는 original sin입니다. 본죄라는 것은 actual sin. 원죄는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아담으로부터 영적으로 내려오는 죄를 얘기하는 거고, 본죄라는 것은 actual sin, 우리가 짓는 것이 이제 본죄가 되겠습니다. 그런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마땅하게 하나님의 공평한, 거기에 마땅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아홉 번째, 예수님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는 무엇을 하시게 되는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의 백성들, 즉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러 재림을 하실 것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십니다. 첫째,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 depravity, total depravity, 완전 전적 타락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시고, 그 의지로 새롭게 다시 이제 born again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이루게끔 우리를 리드하시고, 마음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의의 열매 있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Number 11.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시는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다고 해서 어떤 계급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삼위일체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돌멩이를 만들었으면 돌멩이가 나를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돌멩이를 지혜롭게, 로봇을 지혜롭게 하더라도 로봇이 나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개미와 사람,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개미가 인간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고 인간의 생각하고 인간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듯이 개미와 사람과도 간격이 그렇게 큰데 똑같은 그 피조물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이해할 수는 더더욱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일부러 넣어주지 않으셨고요. 삼위일체의 그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냥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러스트레이션은 있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그 표현은 없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로부터 오시는 이가 성령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12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창세전부터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자, 이제 이게 predestination 이게 이제 예정론이 나오는데요. 같은 이 크리스천 안에서도요. 이거는 뭐 이단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정론이 있고 자유의지론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예정을 인정하는 그런 디나미네이션에도 예정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택하신 것이 그냥 100% 하나님의 뭐 이제 속세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의 뜻대로 그냥 이렇게 누가 택함을 받을 건지 선택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교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갑식 장로라는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미래로 돌아가서 미리 아시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파도 있어요. 그래서 캘비니즘과 알미니아니즘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거의 뭐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 sovereignty 하나님의 전적인 셀렉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무엇하고 명하였는가? 자, 너희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자, 그래서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의 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이랑 salvation이라는 것은 그 faith라는 것은 living faith가 있고 saving faith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saving faith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living faith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faith도 살아가는데 faith가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내가 믿음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믿는 자가 받는 특별한 유익이 무엇이라고 한다. 믿는 자가 받는 특별한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의를 주세요. 의 말씀드렸죠? 의가 없으면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1년 동안 뭐 평생 목욕을 해보지 않은 거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의 유일한 방법은 그 깨끗한 의의 두루마기로 나를 덮어주시면은 그 의의 두루마기를 깨끗한 의의 두루마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의가 중요한 건데 그 의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이끄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심을 받는다라는 유익을 주시고요. 성령의 감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God-like, 하느님과 가깝게 되는 그런 특별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한 베네핏을 주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도가 무엇이냐?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 역사가 없는 말씀은요, 그 죽은 말씀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있고 성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 사설 같은 거를 구별하는 것도 뭐 말씀을 번질나게 하죠. 그러나 그 말씀 성령의 열매가 있냐 없냐를 보면은 그 사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성례 말씀드렸고요. 기도. 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번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무엇이냐? 세례와 성찬 배웠죠? 세례, baptism 받는 겁니다. 성찬은 the Holy Communion,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거,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17번째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침이고 성령 감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행하는 의식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요, 세례 자체가 구원의 증거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례가 구원받은 사람의 언약의 징표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약간 굉장히 그 서로한 그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일단 세례의 중요성. 조금 전에 배웠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유익을 인처 증거하는 표이기도 하고 주를 더욱 섬기기로 언약하는 것이기도 하고 주와 및 여러 교우들과 더불어 교통하는 증표다. 그 증표가 바로 성찬의 메시지입니다. 성례는 언제까지 행해야 하는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에게 행해야 한다. 한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성례의 유혹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가? 조금 전에 이제 당연히 배웠죠. 성례 자체도 아니고 성례를 베푸는 사람의 덕도 아니고요. 다만 그리스도의 blessing, 복주심과 믿음, faith를 통해서 성례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그 성례의 유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22번째 신자의 본분. 신자의 본분이 뭐죠? 자,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입교해서 교제하고요. 성례와 법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또 헌금을 마음속에서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헌금에 동참해야 되고, 서로 하나님 마음으로서 동일한 마음으로서 서로를 표현하고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갈망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하는, 이것이 신도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3번째, 죽은 자들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세상 끝날에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 다 일어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서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쌓아놓은 그 선한 업적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아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그 보상에 따라 가지고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상에 따라 가지고 영영세세토록 그것을 누리게 되고요. 아예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부활해서 그 어느 정도 형벌의 severity, 형벌의 중요함과 약함, 어떤 형벌을 받느냐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악하게 살았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응을 받게 돼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24번째,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현저히 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고, 영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영광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받는데 그 죄의 적당한 형벌을 영벌을 지옥에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5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신조 승인식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우리가 acknowledge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은, 자, 교회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배운 12신조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받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게 함, 그것이 바로 신조 승인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신조를 우리가 배우고 가끔 가다가 12신조를 훑어봄으로써 성경의 내용, 성경의 그 하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 내용을, 요점을 우리가 다시 읽고서 확인하고 acknowledge, 승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조가 있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시간으로 12신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그 목적 같은 거, 형태 같은 거,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개 정도의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요, 이 12신조를 따로 사실 성경 읽을 시간도 별로 없죠. 그러나 성경 읽으면서 12신조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요점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고 acknowledgement,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시간을 내서 12신조, 12신조를 접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